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저희 주일 학교를 지나셨다면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셔도 아마 방금 한번 읽어드린 것만으로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하고자 할 때 사실 전 좀 참 막막했습니다. 본문을 한 주 동안 몇 번씩 좀 바꿀까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잡게 된 것은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증거로서 나타나셔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고약도 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세 친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 본문에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죽게 하시는 그 선택을 하게 하셔도 그분의 그 선택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상의 권세 잡은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그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기서 멈춰도 되지 않았을까? 굳이 풀무불 가운데 이들을 밀어 넣으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 마음 가운데 제가 그 꽁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문이 든 거는 다름 아니라 이 한 달 동안 그 여러 가지 저희 신방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 신방을 다니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 성도님들이 안고 사는 고통과 그 아픔의 눈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만의 인생의 풀무불들이 다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그 삶 속에 하나님 이 풀무불 굳이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풀무불 가운데 밀어 넣으실 필요가 있으시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계속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참조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여러 권 책을 보는 가운데 한 권의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세 친구는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한 문장 앞에서 제 눈과 마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하여 본문을 다시금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극에 달하에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의 명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옷을 벗길 새도 없었습니다. 바로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이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살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이 세 친구의 모습 속에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 분노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의 열기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 분노는 그렇게 이 세 친구만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집행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도 이 풀무불의 불길이 집어삼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 속에 이 세 친구의 주변에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처형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전에 뭔가 일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이들 정말 죽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건 죽는다는 건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고난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큰 고난이 오면 이 사람들 정말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큰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고난이 닥치기 전에, 아니면 이 지금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달라고, 건져내 시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풀무불 속으로 지금 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결박당한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것은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히 풀무불에 결박을 당한 채로 떨어진 세 친구였는데 불길 안에서 결박 당하지 않은 채, 두 손이 자유로운 채 돌아다니는 네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 물어봅니다. 분명 우리가 세 명을 넣지 않았느냐, 세 명을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지 않았느냐.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목적이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풀무불 속에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의 풀무불 속을 오히려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세상의 느부갓네살이 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이 풀무불 속이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마땅히 이 풀무불 속이라면 움츠러 들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롭게 불 가운데로 다닙니다. 마땅히 이 풀무불 속이라면 죄가 되어서 사라졌어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시는가? 세상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자유롭게 다니게 할 능력이 있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휘두르는 풀무불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마누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무엇인가?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5절을 보시면 당시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그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해서 그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 47절에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이렇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정말 누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로 나냐? 너는 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 내게 충성을 바쳐라. 내게 절하면, 내게 충성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그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풀무불의 그 위력으로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다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을 빼앗길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시라 생각합니다.
풀무불 속에 있는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임마누엘을 통해 누가 주권자냐, 누가 과연 생명의 그 목줄을 잡고 있는 자냐, 누구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대답이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3장 첫 절에서부터 나타난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이 얼마나 컸던 금신상이냐면요, 높이가 27m에 달했습니다. 높이가 27m요, 폭이 2.4에서 2.7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큰 금신상을 3장 1절을 보면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동서남북에서 이 금신상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이 금신상은 분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 금신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금신상이었습니다. 이 금신상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겠습니까? 아마 그냥 그 금신상만 봐도 고개가 떨궈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영광이 풀무불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영광 앞에 지금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그 높이 27m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신상이 뒤에 보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뒤로 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의 모든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금신상의 영광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세상의 영광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코 자신의 이 영광을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인생의 그 풀무불 속으로 임마누엘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시니 내 인생의 그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 그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다 당하는 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임마누엘 하실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풀무불, 그 풀무불을 지내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에 대한 이 기대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이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가 임마누엘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그 임마누엘은 이미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그 용사들을 집어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을 붙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 군대에서 특별히 택한 용사들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알았던 것이겠죠. 이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다. 여기 세 사람 집어넣는 것도 힘든 일이니 뭔가 단련되고 훈련받은 용사들을 따로 뽑아서 이 형을 집행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용사들을 불러냈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잘 훈련돼도 소용이 없었어요. 풀무불의 그 불꽃이 이들을 태워 죽이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이성적으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불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들을 붙잡은 용사들의 그 옷에 불꽃이 튀어 그 열기로 그 옷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벗은 채로도 아니라 옷을 걸친 채로 결박당하여 풀무불로 들어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당연히 불이 붙은 채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미 그 풀무불 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미 풀무불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 이미 와 계셔 우리를 맞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풀무불 속으로 빠지기 전에 죽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풀무불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그 고난의 풀무불 전에 주저앉고 망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보호하고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보호하고 보존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풀무불은 어쩌면 느부갓네살의 이 평소에 7배나 뜨겁게 했던 이 풀무불의 열기보다 더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연약하고 변하기 쉽고 비틀거리기 쉬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고 신실하시고 끈기 있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이미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그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풀무불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실 이미 불길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이후에도 새벽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는 각 기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이 풀무불 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런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기도해 왔고요. 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불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미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풀무불 가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중에 3절의 찬양 가사가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임마누엘을 바라보시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한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경험했던 이 극적인 해피엔딩을 경험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절한 음식과 옷, 의복이 제공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이 활보하며 다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는 우리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로 말입니다.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은 내 연약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붙잡으신 강한 손아귀 그 안에서만 나는 경외하며 기뻐하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풀무불 속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해도 좋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